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죠. 이 히스기야 시대에 서기관들이 내용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것이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장의 내용을 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사역 등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기묘하고 오묘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왕은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의 역할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순수하고 좋은 은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왕은 간신들을 제거해서 그의 왕위를 공의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또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겸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행해야 된다. 백성들은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성급하게 처신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면 왕, 백성이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웃과 다투기를 더디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서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다.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서둘러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다투어서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더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디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혈기와 분노를 있는 대로 내면은 자신의 인격의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과 다툴 때는 사리를 따져가지고 변론을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을 폭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막 폭로하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그 이치를 알고 말하는 자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바른 충고를 하고 우리는 바른 충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충고를 할 줄 알고 그 충고를 내가 바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아주 참 표현을 아름답게 해놨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말이 그만큼 좀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이 말은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말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지혜자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로 듣는 자의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신은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를 보낸 이의 의도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 같아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자는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인내력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완강한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완강한 마음도 돌이킬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혀, 좋은 말을 우리가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것은 뼈를 꺾느니라.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 이 말은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치에 맞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끝으로 16절부터 2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죠.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을 만나면 족하게 먹되 과식을 하지 마라.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삶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기쁘게 여기되 그곳에 빠져서 삶의 본분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라. 17절에 너는 이웃에게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또 18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거짓 증거하면은 그것이 그냥 마치 때리는 방망이같이 칼같이 말이에요. 뾰족한 화살같이 그냥 남을 찔러 놓는 거죠.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찔러 놓고 나면 상대방은 그냥 아프고 따갑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환난 날일수록 진실한 자를 우리는 의뢰하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더하게 된다는 것. 부러진 이, 위골된 발처럼 계속 더 아프기만 하다고 하는 거죠. 고통만 더한다. 마지막 환난 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20절에 보면은 경무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자에게도 또 호의를 베풀면서 살아라. 20절과 21절과 22절 원수에게라도 딱딱히 대해주면서 대해주게 되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어서 22절에 보면은 그리하는 것은 핀 숫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로마서 12장 20절에도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핀 숫이라고 하는 말은 참회와 회개의 부끄러움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2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그래야 하는 것은 핀수틀 그 머리에 놓음과 같이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23절은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헐뜯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라. 참소하는 말을 하지 말라.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또 24절에 다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운망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25절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좋은 말을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리고 또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죄와 타협.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것. 더러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정욕, 욕망을 절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삶, 이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60세에 작시한 찬송시 롱스테프라고 하는 영국 교회의 윌리엄 롱스테프가 우리 쓴 찬송시를 우리 새벽마다 자주 이 찬송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기도 생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 다급해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보는 생활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아주 성결한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시대를 이기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정착시키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살피고 잘못됨을 우리가 다시 뉘우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고 능력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결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모습, 은행, 심사 한 가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늘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